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450년 동안이란 긴 세월을 종살이했습니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처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저들은 눈물과 한숨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우고를 아셨습니다. 눈물을 보셨습니다.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지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의 몸이 된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기만 하면 다 된 줄로 생각했는데 사실 어려움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자기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노동력이 큰 도움이 되었었는데 그때 성을 쌓고 창고를 지었는데 이제 그들이 다 떠나게 되었으니 내가 저들을 해방시킨 게 잘못됐구나 큰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근위대를 뒤쫓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인데 뒤에서 추격해오는 바로의 근위대를 보고 얼마나 놀랐을 것을 여러분 짐작하지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애굽을 떠난 것을 또한 후회하게 됐겠습니까? 지도자 모세를 또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두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끌고 나와가지고 이런 이제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가지도 못하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감격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뒤쫓던 애굽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엄청난 일도 목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생활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놀랐습니다. 신비스러웠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해서 만나를 생활하게 되는데 광야 40년 동안 똑같은 것을 매일 먹게 되니 감격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신비함도 없어졌습니다. 어떤 데는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고기 생각난다고 시비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태양광선을 가리워주고 햇빛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추위도 막아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생각이 별로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간음을 행했습니다. 주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원망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을 겪어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영도자 모세에 뒤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젊은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떠났다고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했다고 그것이 다 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야 할 땅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번 사흘 저녁 동안 이 여호수아서 1장 그리고 6장 그리고 8장 이 세 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할 땅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땀 흘려서 개척해야 할 땅입니다. 풍요한 삶을 누려야 할 땅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사명. 여기 말로 사명을 콜링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른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불렀습니다. 부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해야 합니다.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면 하나님이 이 대답에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귀한 젊은 종 이사야가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모습을, 거룩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롭다 나요. 입술이 부정한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신 나는 이젠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나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는 순간, 입술의 정결함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또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때 청년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이게 바로 리스판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응답하면 하나님이 이 길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여기 말로 말하면 ability를 줍니다. 그래서 response라는 말고 ability라는 말을 붙여보세요. responsibility라는 말 되잖아요. 책임. 사명 가진 사람은 책임감이 강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책임감이 약한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심지어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할 것이면 교인 각자가 자기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국민이 든든한 나라가 되려고 할 것이면 국민 각자가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는 국민이 나라가 돼야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문에 내려오는 말에 애국자가 뭐냐? 다른 거 아니라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그랬습니다. 임금은 임금 책임 바로 감당하고, 신하는 신하 책임 바로 감당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책임 바로 감당하고, 자식은 자식 책임 감당하면 그게 바로 애국자다. 다른 거 아니다. 교인은 교인 책임 바로 감당합니다. 목사 책임 바로 감당하고, 장로 책임 바로 감당하고, 권사 책임 바로 감당하고, 집사 책임 바로 감당하고, 성도의 책임 바로 감당하면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됩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이 책임집니다. 손님은 책임 안 집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책임 의식이 강합니다. 같은 교회 집사일을 봐도요, 두 가지입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집사일 보는 사람과 손님 의식을 가지고 집사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집사일 보는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서 혹 의자가 좀 찌그러지면 아이고 의자 찌그러졌구나 하고 바로 놓습니다. 뭐 종이가 떨어져 아이고 종이 떨어졌네 하고 좋습니다. 조그만 일입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집사 일 보는 분이지만 손님의식을 가진 분은 어떤지 합니까? 예배당에 가서 의자 찌그러진 거 다 봅니다. 종이 떨어진 것도 다 봅니다. 주술 생각 안 합니다. 바로잡을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뭘 하는지 합니까? 예배당에 갔더니 의자가 찌글찌글하고 종이가 떨어지고 지저분하다고. 예배당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건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인데.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까?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손님의식을 가진 교회는 절대로 부흥 안 하고 밤낮 말썽만 많습니다. 뭐 목사가 잘한다, 집사가 잘한다, 장로가 틀림먹었다, 밤낮 왜? 구경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와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미국 이민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지 압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법적으로 영주권 가지고 시민권 가졌다고만 미국 사람 된 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